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한 주간 화요일 저녁쯤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정말 죽음을 약 3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또 26장에 있는 말씀이 실상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 오고 오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24장부터 무려 이제 7개의 그 비유,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7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네 번째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신랑이 혹시라도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에 필요할 그 기름까지 준비하는 이러한 그 분별을 그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경영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돼야 된다. 이제 충성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교훈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14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빠졌는데 그 단어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르니 해서 천국은 열 처녀가 처한 상황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 관해서 주님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심을 통해서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한 것이요 동시에 아직 임하지 않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천국의 그 실체는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아직 기다려야 되는, 아직 임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고 극치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 슬기롭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실상 제자들도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는데,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에 드러나리라, 불타리라, 그런 의미예요. 즉 이 말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이 세상 역사 끝에 극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즉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재림하실 텐데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실 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실까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수님 당대에 그때 당시 어떤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주들이라든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버는 그러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 어떤 큰 그 나라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뭐 알렉산드리아 이런 나라들이란가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도시라든가 이런 쪽에 무역을 해서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하겠어요? 믿을 만한 청지기를 세워서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교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양한 그러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달란트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 달란트는 사실 그 어떤 그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를 재는 그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 어떤 그 달란트가 보통 몇 킬로를 의미한가 했을 때는, 많게는 보통 60kg 정도 무게 단위니까, 그리고 작게는 한 그 30kg.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도 이 달란트의 그 기준도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어지다 보니까, 한 달란트가 많을 경우는 60kg 정도 되고, 또 작았을 때는 한 30kg 정도 되는, 그렇게 이제 시대마다 그 무게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무게가 만일 금이나 은, 보석 같은 경우, 여러분 금이 60kg라고 하면은 한 달란트가 60kg라면 그게 얼마나 그 값진 거겠습니까? 뭐 60kg의 그 금이라고 하면은 그 수백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란트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각기 그 종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그걸 장사해 가지고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18절 말씀해 보면,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주인에게 갖다 드리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만큼 이윤을 남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인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합니다. 21절,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인이 이처럼 칭찬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가진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 냉혹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생각하기를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즉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곡식을 거두는 사람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주인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을 향하여 굉장히 진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수확하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즉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의도에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영원한 그 지옥인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그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이 달란트가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종에게 이처럼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을 하는, 추수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주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들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봤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즉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율법에 능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우리에게 준 그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장로들의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즉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살아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장로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보다 세세한 어떤 세칙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근데 그 유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즉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늘상 식사를 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집에서는 잘하는데 식당 가서는 안 할 때도 있죠. 그런 모습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본다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은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엇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비록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떡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과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또 어떤 그 거짓 증언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그러한 것들, 살인하고 또 거짓 비방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러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것뿐입니까? 마음의 그 생각이 그 행동을 결정을 하잖아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율법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부패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똑같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어요?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내 죄와 내 형벌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난데,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약속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였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 같이 그들의 어떤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심령의 그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히브리서 9장 13,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즉 구약 시대 때는 이 염소의 피 또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졌고, 이러한 사실을 진리의 성령께서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속에 힘있고 능력 있게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그러한 은사와 다양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들 속에 있는 그 부패한 그 마음은 바꿀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외식적인 그런 행동으로 마치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러한 어떤 사람인 양 자기 자신들을 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외식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이 결국 그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그의 인생의 그 끝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적은 일이 뭐겠습니까?
실상은 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값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는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은, 옛 세상은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의 인생 가운데 적은 일에 충성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땅에 이 말 극지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나라를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또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지혜로운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짧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일어났던 그 어떠한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 이 거룩한 행실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이 거룩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행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그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러한